오늘은 이제 우리 졸업하시 이제부터 1년 동안에는 가르치는 교수법 어떻게 소드로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인 것만 아니고 집회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통해서 지식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내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섞여야,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구원이, 초대교회가 구원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야 돼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거예요. 그냥 집회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입교인이라 그래요. 입교인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교인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할 때 3년 동안 하루에 3, 4시간씩 매일 공부했다. 시간상으로 보면 얼마나.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 보고 사도들이 인정을 할 때 이 사람은 입교인이다, 이제는 교인이다, 성도다,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런 그동안 신학교, 저도 그래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신학교를 뭐 옛날에 그리고 뭐 했나, 5군데 신학교 한 거 이거 뭐 하냐, 뭐 했나, 제 자신도 극복도 안 되고 힘들어했고, 이런 게 뭐냐, 박사학위 받은 거 이거 뭐냐, 그거 뭐 바인다는 12개나 있어도 그거는 뭐 그냥 그 교수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굉장히 저도 충격이었고, 저는 7년째 지금 저도 배웠거든요. 같이 배우고 또 같이 통역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제가 번역도 하고 뭐 온갖 방법으로 치료. 저도 공부를 하면, 저도 공부 스타일이거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을 보고 사전을 보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이 컨셉을 나누면서 이걸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틀이 없이 막 이렇게 해요. 자, 운동을 하면요, 태권도 이렇게 할 때, 당수도 할 때, 한 3단 정도만 되면요, 옛날 우리 시대 때는 날았어요. 1단, 2단짜리는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3단 정도 되면요, 터득할 거 다 터득해요. 자유롭게 나와요. 그러면요, 1단, 2단짜리 애들이 3명씩 이렇게 있어도 그 위에서 날아서 다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해요. 영적 신학교 3년.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러다가 3년 반 사역하셨고, 제자들을 3년 동안 주님에게 배웠어요. 도제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냥 학교에서 배우니까 먹고 자고 주님의 삶을 보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급진적인 그런 변화와, 그때 위에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정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또 사도들을 만들고 또 제자들을 만들고,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가 든든하게 씌워졌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초가 약해 보니까 위에가 안 서지요. 발전이 안 되고, 그 다음 변화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들은, 모집하는 우리들은, 할렐루야, 집회 때 신부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모든 것을 어떤 제목을 가지고 딱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 Teaching of Jesus.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냐.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모르잖아요. 보지도 않고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패러블이라고 하는 비유는 뭐냐면, 비유는 하늘의 이치를 땅의 스토리로 말하는 것. 그게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농부 비유였죠. 그죠? 가라지 비유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그리고 진주 보아는 장사 비유, 왕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비유.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웠거나 또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자, 찾으세요. 제가 금방 찾아놨는데 마태복음 1 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 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티칭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게리고마라에서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셨어요. 디다케가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의 나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들로 가르치셨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잔치, 혼인잔치 비유, 결혼 비유, 열처녀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의 뜻이 뭐냐, 기름을 준비해라 이런 거지. 기름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가 하면, 저는 지금 한국을 잘 몰라요. 한국을 떠난 지도 오래됐고 한국에 있는 옛날에 공부했던 책들 뭐 전부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니까 천안집에 갔다가 우리 장인 장모님 집에다가 책장에다 놔놨는데 가서 안 돌아오니까 싹 다 천안집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뭐 30년 동안 이러니까 한국에 어떤 것들이 지금 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할 때 첫째는 어떤 주제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열처녀 아니면 뭐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제목을 잡는다고 하세요. 에?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첫째는 처녀가 뭐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 우리는 성경 버전 있죠. 성경. 여기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해요. 네,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 뉴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하면 NKJV라는 뉴, 이게 약자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가운데서 Amplified Bible 버전 하면 AMP 이렇게 해요. Amplified, 이거는 확대 성경 사전이다. 그래서 확대 성경, 우리 여기 확대 성경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주제 이런 걸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낼 때 일단은 한국의 번역, 여러분 영어를 안 하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의 종류, 성경의 번역 종류, 번역본들을 여러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 처녀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했느냐, 이 성경이 첫째 이
소스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한국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소드라는 거 있어요. 이소드. 이런 그 성경 공부하는 어떤 이런 그걸 우리가 전부 다 그 앱을 받아요. 앱에 다 있으면 거기서 차가우면 쫙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그거 이소드하고 그 다음에는 워드넷이라고 하는 그런 있던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전. 딕셔너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할 때 첫째는 고대 히브리어 사전.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엔센트 히브루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하든지 렉시콘이라든지 고대 히브리어 성경사전 비슷한 걸 찾아봤어요. 두 번째로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스트롱 코드라는 거예요. 여기도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소프트웨어가 영어로도 있어요. 있으면 그거는 딱 스트롱 코드 바이블을 딱 하면요, 성경을 쫙 이렇게 보면 밑에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딱 누르면 쫙 거기에 깊은 뜻이 나오는데, 남은 자 이렇게 하면 남은 자가 뭐냐 이러면 우리다, 신비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끝까지 가면 계시록에 나오는 신부다, 여기까지 나와요. 와, 그러니까 남은 자가 그렇고, 그래서 이 워드 스타디 해가지고 말씀 단어가 나온 그 원뿌리를 찾아가는. 그러면요, 이 스트롱 코드만 해도, 그런데 이제 여기는 소프트 그게 안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일일이 찾아야 돼, 사전. 그래서 스트롱 코드 사전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거 요새 영어 사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핸드폰에 그냥 딱 찍으면 한국말이 탁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찾았어. 그래서 영어로는 거기 다 있어요. 이거 딱 눌리면 그것도 살 필요가 없고 여기 받으면 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갖고 영어 공부해갖고 하려면 참 한 100년을 더 사실 50년을 더 사실 나는 영어를 갖다가 뭐 수십 년을 했는데 지금도 힘든데, 그거는 힘들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공부하는 방법은 히브리어 사전을 일단 구하시고, 그 다음에는 스트롱 코드 바이블, 그 다음에 여러 사전들이 있어요. 신학 공부하면 또 사전이 필요해요. 그런 사전들을 일단 목사님 두 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손 목사님 세 분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때 뭐 있는가? 소프트웨어는 외국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히브리 사전은 기록 서인이 있어요. 사전들 많으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무슨 소프트웨어 영어로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로 단체에서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 번호를 치면 쫙 그거 영어로 하면 그거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 그럼 그거 딱 다운받으면 영어가 돼. 그럼 영어로 공부해요. 영어도 공부하고 그 우리도 공부하고. 그래. 제가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어. 우리 영적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저 영어 성경 가르쳤거든요. 특별히 그냥 성경이 아니고 요한복음, 영적 복음이라는 공간복음이 있고 마태마가누가복음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연대별로 이렇게 사건별로 아니고 영적인 복음이거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영어로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저는 1년 코스에 저는 교수로 정등을 안 해주더라고요. 무슨 유료는 바이블렉스가 있어요. 예? 바이블렉스. 바이블렉스가 뭐예요? 그거 원어 사전. 원어 사전. 오케이. 원어 사전. 지금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배우고요. 지금 또 다른 신학교 사는 것처럼 헬라어 1년 배우고 히브리어 1년 배워야 돼요. 그것도 시험 쳐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옛날에 난 헬라어 제가 제일 잘했거든요. 헬라어 잘했어요. 별로 써먹는 게 없어요. 그거 뿌리 배우고, 문법 배울 필요 없고,
그냥 헬라어 이게 무슨 뜻이다. 그냥 하고 그냥 찾으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뭐 다 쓸 줄 모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뜻이 뭐냐 이렇게 사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저는 없어요. 다른데 눈 돌려서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막 시간이 없어요. 너무 할 게 많고 옛날에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건 또 안 하고 그거는 기본이고 지금 새로 하는 것 때문에 건강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어려울 때 제가 그 페르난도 로페즈를 들으면서 정리하고 그래서 안 그러면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주로 제가 50만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페르난도 로페즈가 옛날 찬송가들 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것도 정말 필요하구나. 단계적으로 그렇지만 나도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서 정리를 하고 하면 시간이 가는 줄 피곤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저는 또 지금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뭐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바울 사도가 말한 이걸 알게 됐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며 무시로라고 또 해서 뭐 나오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족이거든. 근데 무시로 시간 없이 항상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주님과 욥은요 처녀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왜 하냐면 이런 고통이 오네.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사탄이 테스트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고난 중에 두셨는데 자녀를 다 잃어먹었고 자녀 다 10명 잃어먹었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고 그의 고백은 정말 울음이죠. 의인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진리기 생명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나? 이 미리암 웹스터 딕셔너리에 보면요, to instruct, to inform, to communicate to another the knowledge of that of which he was before ignorant 이런 말이에요. 가르치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 해서 이 가르침에 대한 그 메리암 웹스터 사전에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가르치다, 정보를 주다. 이전에 무지했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지식이 모자란 사람에게 가르치다. 그 말. 무지했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가르치고 교통하고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두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입조태릭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입조태릭이라고 요거 하나만 틀려요. 이 입조태릭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의 뜻은 이국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국적이다. 처음 듣는 소리다. 근데 이건데 그러면서도 이거는 공개적인 가르침이에요. 공개적인 가르침. 공개적인. 대상은 대중이에요. 모든 사람들 광장에 모여서 이거는 철학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철학자가 자기가 어떤 진리를 발견했으면 광장에서 자기 논리를 쫙 해요. 그러면 진리를 찾는 사람이 그 앞에 들어요. 그리고 연사지요. 그렇게 하면 또 막 거기서 묻기도 하고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논리, 논술 이런 것들이 철학자들이 배팍하잖아요. 배팍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진리를 발견했다. 이 이국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대중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면서 막 하실 때 하늘에 만나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하늘에 수트를 하는데 실제로 막 500리오를 통해서 먹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만나 먹는 거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국적이죠. 괴팍하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대중적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는 것이 할렐루야. 지금 한국 교회에 이게 캐리그마가 별로 없어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복받고 위로받고 아니라는 거죠. 예.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까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두 형 중에서 이 공개적인 가르침, 이거는요 고대 철학자들의 기이한 교리가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예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가.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이치를, 그 법을, 그 패턴을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0%는 비유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적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소테릭이라고 해서 이거는 난해한 그런 뜻이 비밀, 숨겨진 이런 뜻이에요. 이 소테릭이라는 거는 굉장히 알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난해하다. 어떤 풀기가 어려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적 가르침인데 요거는 이 소테릭에서 공개적인 것 대신에 이거는 소수에게 소수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자기에게 5,000명을 먹이시고 만을 만나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 먹고 갔어요. 근데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배를 타고 건너편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너걸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요 또 기적을 보고 해야 돼. 그 사람들 안 가르치고 제자들 소수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소수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묻는 제자들에게 비유가 뭘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비밀적으로 가르치는 이게 에소테릭이에요. 소드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대중 집회는 그냥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막 진리를 전하고 그런데 그런 걸 원치가 않잖아요. 소수예요. 주님의 친구, 비밀, 신비,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지금 우리 60몇 명이지만은 지금 밖에 9명 지금 참석하셨는가요? 8명인가 참석했죠? 여기 한 22명 되죠? 그러니까 한 30명은 되네. 그러니까 지금 62명 중에 반이 참여한 거예요. 이거는 찾는 사람에게 가깝게 오는 사람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가 자기가 무슨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찾으러 오는 거예요. 난해한 가르침이지만은 비밀적 가르침이지만은 소수의 선택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12명의 제자들만 아니고 또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죠. 12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 비유의 깊은 의미, 즉 원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찾아와서 물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셨다. 외인에게는 그냥 설명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에소테릭은 난해한 비밀의 가르침이지만은 선택된 소수를 가르치는 방법이고, 주님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중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의 깊은 뜻을 알고자 가까이 오는 자에게 또 다시 제자를 삼는 방법이에요. 디스플린.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 믿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부흥이 일어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처음에는 비전과 열정으로 되지만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가르칠 핵심이 있어야 된다 이러셨어요. 이런 걸 모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가르쳐질 때는 이 비밀적인 거는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있는 거지, 이건 어디 책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좋은 사람이,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20년 전의 계시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 시대도 필요했고, 그러지만 새로운 계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데 세 제자들은 자는데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은 새벽 미명에, 주님은 새벽형이에요. 여러분, 밤형이면 바꾸세요.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면 새벽형이면 빨리 자요. 저는 누가 9시 48분 뭐가 메시지 저녁에 잘 때는 그거 다 소리를 줄여놓거든. 9시 자요. 새벽 3시 2시 반에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자려고 해도 안 자려지는데 11시 자면요 힘들어요. 2, 3시 일어나면 잠 잘래도 안 자기 때문에 새벽형이니까, 그러다 보면 막 머리가 띵하고 힘들어요. 육신이니까. 그래서 바로 대답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안 자고 있더라고. 그럼 언제 자나? 모르겠어. 그러면 또 늦게 자는 사람은 그때까지 깨어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 보고 24시간 뭐 페이스북에 있고. 참 이 사람들은 잘하더라고. 어디서 와요? 하늘의 전략으로 주님께로부터 그 친구,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아주 소수들이 오는 거예요. 도제교육이에요. 이런 비밀의 가르침은 주님이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다 상세히 묻는 대로 다 대답해 주세요. 도제교육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안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보이고 내려가자. 예수님은요, 그 산에 있을 때도 지금 남은 9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그 아들, 그거 갖고 그걸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거든. 내려가야 된다. 한참 제가 혼자서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주님이 이제는 내려가야 된다. 주님과 같이 높은 데서 있다가 내려가면 쉽다. 내려가는 길은 쉬워요. 스타디움으로 연결돼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주님이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패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야 소도적인 가르침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불을 통과해야 그텐 뒤로 들어가니까 불세례 당연하게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 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다른 생각할 거 없잖아요. 응?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끊을 게 있나? 근데 지속적으로 보는 건 없어. 근데 뭉찬 저도 좀 봤어요. 뭉쳐야 찬다. 근데 뭐 여기 오니까 볼 게 어디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 그냥 24개. 야, 이거 너무 좋기는 좋겠구나. 매주 집회합시다. 다음 주도 하고 또 하고 또. 그러면 막 그거 준비하고 그거밖에 시간이 없어요.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이 막 불세를 주셨고 그렇게 했어도 컴퓨터가 몇 개가 없어졌어요. 그때 자료들 싹 다 가져가요. 1년이고 2년 동안 해놓은 거 세이브 안 해놓으면 어디다가 안 해놓으면 하나님 그거 싹 한 번 눈을 딱 돌리면 싹 가져가요. 주석 딱 빼가지고. 괜히 나는 또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명제를 잘 타거든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하나님하고 노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 데리고 아이소편이라고 내 혼자 괜히 미국에서 뭐 좀 그렇더라고. 그러고 있더니 그래가지고 격투기를 저는 많이 봤거든. 하나님이 그 컴퓨터 가지고 있었어. 컴퓨터 몇 개. 지금은 이번에 옛날 거 하나, 요번에 하나 샀는 거 안 없어져요. 오래 걸렸지만 우리는 쇼카트, 할렐루야. 우리 쇼카트 지름길을 아시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부흥이 되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이 그릭지라고 하는 것은 그릭이고 사전에서 H라는 건 히브리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번호가 나와요. 132 그릭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연설을 하도록 지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 에소테릭이라는 거.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적인 연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하는 이 친밀한 그런 가르침이다. 그 말. 그 다음에 교수법은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교수법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에소테릭 비밀하고 직접적인 그런 유형으로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패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에소테릭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전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비밀한 것을 비유의 뜻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의 그 숨은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셨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왜 비유로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 비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비유라는 거는 우리가 소도에도 이미 나왔어요. 소도에도 이미 나왔는데 이 비유라는 거는 패러블이라는 거지 이 3850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이 비유 패러블이라 그러고 이 저기 헬라어는 파라볼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스 데피니션 이 사전에서 정의가 있죠. 이것은 은유적으로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관계없는 다른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그 생각을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겨자씨 비유, 양 이름 비유, 은유적으로 교리나 교훈을 설명하는 예입니다. 은유적으로 하면 메타폴리칼리 그런데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It's raining dogs and cats outside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도 뭐 그런 말이 있게 비슷한 그런 게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It's raining 그러면 비가 많이 오고 있다. 그 말이 비가 오고 있다. 그런데 dogs and cats in outside 그러면 개와 고양이들이 밖에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비하고 개하고 고양이가 관계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뭔가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가 세차게 내린다고. 그걸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막 비가 많이 오니까 좋아갖고 막 나가서 뛰나? 아니거든요. 비가 오면 개와 고양이를 집에 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비유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스 사전의 정의로는 인간의 의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적이다, 픽션이라고 해요. 픽션도 있고 난픽션도 있잖아요. 허구적이지만은 인간 생활의 법칙과 관습에 부합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비유는 뭐냐? 하늘의 뜻을 가진, 하늘의 의미를 가진 우리에게 익숙한 땅의 이야기이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 없이 일반적이고 명백하게 가르치셨으나 그의 가르침이 배척되고 잘못 이해되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사역 후반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제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진리가 가리워지도록 듣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소들을 팔지도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가리워지도록 비유적인 가르침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 그냥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특별히 그 산상보훈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팔복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비유가 아니에요.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왜 진리를 전하고 막 이 청결함을 전하고 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외식적이고 이런 종교적인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전부 다 그 다음부터는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외인들에게는 가리워졌고 비밀적인 가르치심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제자들과 진리를 알기로 원하는 자들,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의 보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소도는 등록을 하고 자기가 끝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계속 알기를 원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고도 듣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알기를 원해서 물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속 물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나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깨닫다 하는 말, 이 understand, 깨닫다는 말도 지사부이고 헬라에서요. 이 수니엠이라고 하는데 수니엠이 시간이 있으면 이거 처음 다 쓰겠는데 수니엠이라고 하는 것의 이 뜻은 마음에 함께 설정하거나 결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깨닫다는 것은 그 깨달은 진리를 마음에 내 안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진리와 내가 결합하니까 결국은 소도를 하면서 그것이 내 삶이 되어가지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해야지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늘나라 복음을 대중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처럼 우리도 대중에게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제가 이 비밀 페이스북이 있고 여기 개인 페이스북이 있는데 이 소도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요
제가 아무리 거기를 해놔도요, 여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막 그러면서 이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요, 일반적인 거 뭐 깨우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봐요. 수준을 확 낮춰버리면. 저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아무리 감동받고 좋은 이야기 들어도 안 올라와요. 그러나 이 소도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 거기다가 우리 반에는 그래도 하면 보지만은 이쪽에는 관심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어두워지니까 빛을 보고 올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좀 요새는 많이 내놓아요. 여기 올리는 것도 여기 많이 올려요. 그거 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달라졌다, 바뀌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목사님 왜 그래 뭐 그렇게 빡세고 왜 그렇게 또 안 해주고 뭐 고집 세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사람들에게 안 따라요. 좀 유들이 있다. 유들이 있고 플렉시블 해야 되죠. 그러나 listen to God,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주님이 그 밤에 어떤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면 주님이 직접 진리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꿈과 환상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딸들에게도 오고 우리 사람에게도 오고 저에게도 오고. 저는 이거 연구를 해서 그러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집 사람은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오늘 오지 마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안 왔어요. 등록도 안 했고. 뭐 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막 제 돈을 내든지 뭐 무료로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다 알아요. 그게 공부도 안 하는데 다 아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아이들 하나님이 이치 원리 논리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의미를 땅의 이야기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제 9시가 치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누가복음 14장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과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리라.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가면 그동안에 조금 내가 높다 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되게 높으니까 상석에 앉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보면 거기서 자리 좀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낮은 자리를 취하는 건데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으로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건데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와요. 엎드려 절하고 그럼 내가 없어지거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다. 겸손하는 것은 겸손하려고 하면 상자에 앉지 마라. 겸손하는 것은 여호와의 경외함에서 온다. 겸손하려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겸손이 내 몸에 배일 거예요. 겸손은 지혜의 훈계요. 이는 종기를 가져오는데 결국 내가 낮아져도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설교론 5저녁 10저녁 비유에 대해서 조금만 핵심만 말씀을 하고
다음에 또 가르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기름이 중요하다는 열처녀 비유. 설교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놨고 밀어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전달하셨는데 처녀는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등자는 불을 비추는 것이고 기름이에요. 이 포셋 성경사전에서 기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언자, 제사장, 왕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직분에 대한 그들의 봉헌을 표시했으며 합당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성하게 부여된 영적 자격의 상징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에게, 왕에게, 그리고 또 뭐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건데,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의 기름을 붓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수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왕에게 기름을 붓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속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이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보아여 이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유니.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관유, 거룩한 기름. 기름은 기름인데 올리버 그런 기름인데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관유다. 직분자에게 붓는 그런 기름이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붓는데 이 기름 붓는 것은 직분이다. 그리고 어노인티드 하는 말, 기름 부음이다 하는 것은 applied, 적용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나타난 그런 구절이 예수님께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는 왕이면서도 3번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고 유대 왕이 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3번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보지예요. 그리고 왕이에요. 예. 제사장이 없는데 그냥 성전에 지성소에도 들어가고 영적 직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를 고치시리기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기름 부음은 G5 이 기름, 성령은 정의로는요 히브리인들이 기름과 어떤 것이든 스며드는 기름, 향료로 준비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름 향품을 하면요 그때 겉에만 하면 그것이 안에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정 주시는 거예요. 스미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제가 오십을 할 때 막 이런 오십을 하고 통곡을 할 때 주셨거든요. 그 스미어 하는 거 스며드는 거예요. 기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이 스며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기름 부으심에 오게 되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 기름입니다. 기름이 부어진 것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가르침과 같아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은 이꼴 티칭. 기름 부음은 또 빌드업, 세운다. 기름 부으심이 세우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구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set apart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분하고 주님께로 구분해서 우리를 consecrate 거룩하게 한다. 세상은 속됐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에클레시아, 에크하는 거는 밖으로, 레시아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세상으로부터 속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예요? 거룩함으로 불러봐. 그래서 이번에 한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교회로 초점, 신부로의 초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일을 파는 상인이 있잖아요. 상인. 누구예요? 기름 부음 가르침인데 기름 파는 상인은 가르치는 자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사도들이 기름을 붓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그렇고 사도들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배운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지금 쏟아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오일은 기름 부음이고 가르침이고 가르침은 교사들에게 주어졌고 이 오일을 파는 사람은 교사들인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예요. 예수님 당시 교사들이 초대교회 사고 선지자들 속사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레네시우스라는 폴리카비라든지 이런 마타데아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인은 이미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짐승의 인이 젖었다. 그런 것들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계시적으로 비밀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데 그 300년 이후에 이게 좀 더 공인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교단들 관리구역이 다 잃어먹었죠. 오늘의 교회는 사실 목회자들인데 목회자가 선지자가 되지 않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이제 성령을 가르쳐야 성령을 주어야 성령이 부어져야 참 교사고 기름 파는 상인이고 교사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쳐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을 파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기름을 공급해야 되죠. 에베소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거든 내가 이미 내가 기록한 것 같으네.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아라비아 광야 3년 성령 신학교 그리고 14년 동안 초자연적인 삼청천의 그런 세계 경험을 해. 그가 그 같은 가르침을 주는 에베소 교회에 기름을 파는 상인이었어요. 기름을 파는 상인이 에베소 교회 교사예요. 기름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성령이고 이번 집회에 다 그 연결되는 5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5 처녀들은 에소테리 이 비밀한 가르침 그 기름 부음을 준비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준비된 깊은 소도적인 비밀을 아는 자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주님이 꿈으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도 하시지만 한편 미련한 처녀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와 비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가르침이 이 기름을 파는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영적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 하시지만 가이드 받은 사람은 가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산으로 어떤 그 루트로 인도하는 건데 쇼카트로 갈 수 있는 길을 33년 동안 그랬는데 계속 쳇바퀴 돌았는데 못 나갔는데 15년 동안 하나님이 지름길로 보좌 앞으로 이 땅에 발등상이 주님이 발등사예요. 이 천사들의 세계까지 기름 부음 가르침 기름 상인 교사들 사도와 선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외신을 받아서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요. 참된 교사요, 참된 목자요, 그리고 기름을 파는 누구에게 와서 기름을 사요?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는 미련한 처녀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덕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늦었어요. 배워야 돼요. 그 절에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설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섞을 사라. 이 오일은 비밀한 가르침이에요. 에소테릭 티칭에서 깊은 이해요. 어려운 거예요. 난해해요. 그러나
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들이 일반 성경교사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교사들은 기름 파는 상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바꾸는 기름 준비를 못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지 못합니다. 강신무당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학습무당은 그 어느 수준 못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스타일이 공개적이고 대중들 모든 사람이고 그러나 참된 진리는 에소테릭 개인적이고 소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된 그들이 대중들이 떠난데 다음에도 주님께 가까이 있은 자예요. 주님은 친밀한 자, 가까이 오는 자에게 그의 비밀을 보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